17장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구약 1절에서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이삭이 늙어 그의 눈이 어두워 그가 잘 볼 수 없으므로 그가 맏아들 에사를 불러서 그에게 말하되 내 아들아 하니 에사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삭이 말하되 보라 이제 내가 늙어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노라. 이제 내가 원하노니 네 무기들 곧 네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러 나가서 내게 고기를 사냥해 조금 가져다가 내가 즐겨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사에게 말할 때 느부가가 들었으며 에사는 고기를 사냥해 오려고 들러 나가니라. 느부가가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사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내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 내게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지금 너는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들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내 아버지께 드리면 내 아버지가 그것을 드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 야곱이 자기 어머니 느부가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 형 에사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내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느껴보시면 내가 그분께 속이는 자로 보여 복을 받기는커녕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니이다 하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해 내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내 아들아 내 음성만 순종하고 가서 그것들을 잡아 내게로 오라 하니 그가 가서 그것을 잡아 그의 어머니에게로 가져오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느부가가 집에 자기가 두었던 큰 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에서에게 입히고 야곱에게 입히고 또 그녀가 야곱의 손과 야곱의 목에 매끈한 곳에다 염소 새끼들의 가죽을 붙이고 그녀의 아들 야곱의 손에는 그녀가 준비해 놓은 빵과 별미를 주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더럽고 추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각 심령마다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한 시간도 주님께서 시종 함께하여 주셔서 둔한 입술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지혜롭고 총명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도 창세기 25장에서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이제 오늘은 27장이죠. 에서나 야곱이 장성했을 때에 이를 기록한 말씀이고,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삭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늙으니까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어떤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님이 된 것이죠. 나이 많다 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농내장이 왔나 봅니다. 그래서 실명한 상태가 되었지만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또 이제 이삭이 자기 아들들에게 또 물려주기 위해서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또 이삭이 물려받고 자기 아들에게 맏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시력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졌다.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나이가 먹으면 그 모든 정신도 혼미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좀 어두워지는, 그래서 노인들은 그 주님 앞에 갈 날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은 밝히 뜨고 살아야 되고, 또 정신이 말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살아야 이 다음에 늙어서 정말 정신이 혼미할 때도 남는 것은 예수님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기고 살고 그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을 더 존중하고 내 마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좀 나이 많다 보니까 영이 혼미해져서 실제적으로 25장에서 그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에 23절에 보면은 두 민족이 내 태에 있도다. 두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니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두 쌍둥이가 서로 싸우니까 주님, 내 태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다툽니다, 싸웁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제발 싸우지 않게 해 주십시오 했겠죠. 그런데 맞다, 내 태에 두 백성이 있다. 그런데 두 백성이 있어서 형제간이 갈라질 것이다. 그런데 아우가 더 강한 백성이 될 것이고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삭도 리브가에게 한 말씀을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에게 줄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줘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삭이 되었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서 혼돈을 일으킨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우리 김병돈 노처녀님 저 한 2주 전쯤에 만났는데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요양원에 가서 면회를 할 때도 여러 말 듣지를 못하니까 핵심만 물은 거예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고 물으면 한 번도 죄인이라 소리 않고 물을 때마다 의인이라고 그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노인 자매인데 물을 때마다 의인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은 마음판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사신 분이구나. 그래서 항상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됐다는 것을 믿고 구원을 믿고 사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97세 노인에게, 그것도 치매로 요양원에 가 있는 노인에게 대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그러면은 우리 김병돈 자매님만큼 믿음이 적으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 사람은 또 육신적인 혼돈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항상 하나님은 맏아들에게 장자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서는 사냥꾼이라고 그랬죠. 사냥꾼이다 보니까 들에 나가서 잡은 들짐승, 집에서 기른 짐승보다 들짐승이 더 좀 상큼하고 기름기가 적어요. 왜? 산에서 많이 뛰어다니니까 기름이 없고 담백합니다. 네? 집에서 기른 닭고기는 기름지잖아요. 근데 산의 꿩고기는요 기름기가 없어요. 담백해요. 그래서 고기는 퍽퍽하지만 국물은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드신 분들은 못 드셔봤겠지만 저는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들짐승들이 맛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사냥을 많이 해서 오니까 그 사냥한 고기가 맛있는 것이 생각이 나서, 야, 이제 들에 나가서 좀
짐승 좀 잡아와 하고 해서 좀 그걸 별비를 좀 만들어서 맛있게 요리를 좀 해서 나를 좀 먹게 해라. 내 죽기 전에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네가 잡아온 별미를 먹고 내게 축복할 것이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을 니브가는 항상 부부잖아요. 남편이 하는 말을 옆에서 그냥 우연히 듣게 된 것이죠. 엿들은 건 아니에요. 그냥 아들에게 하는 말 들을 수 있잖아요. 부부간에. 그래서 들었는데 이삭은 밖으로 밖으로 사냥이나 들로 산으로 사냥이나 하는 다니는 사람이었었고 야곱은 좀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요. 그래서 온순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 있으니까 누구랑 많이 교제를 합니까? 어머니랑, 어머니의 사랑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어머니랑 교제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밖으로 도는 큰아들보다 작은 아들이 더 정겹게 여겨졌겠지요. 그리고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잠시 망각한 망령된 말이나 망령된 행동을 그 육신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다 이겁니다. 예수님에게로 시냇가에 이제 돌이 하나 박혀서 그 물이 잘 빠지게 하려고 그 수로에 돌을 하나 빼버리면 거기에 웅덩이가 생기죠. 그러면 흐르는 물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흐르질 못하고 웅덩이를 채우겠죠. 웅덩이를 채운 연후에 물이 흘러가듯이 우리도 살다 보면 장애물이 내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물의 흐름을 방해하듯이. 그랬을 때 그 장애물을 제거하면은 그때 당시는 물이 그 제거한 그 곳에 채워지느라고 물의 양이 적은 것 같지만은 잠시 후에는 웅덩이가 채워지면 종전과 같이 순조롭게 더 잘 흘러갈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항상 야곱을 보면서 큰아들은 보다 이 작은 아들이 하나님의 그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을 아들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그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에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축복권이 에서에게 가면 안 되겠거든요. 자, 그리고 사냥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사냥은 그 부정적인 거예요. 니므롯도 사냥꾼이요 용사였더라 그랬어요. 사냥꾼이요. 사냥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람의 영혼을 사냥질하는 사탄을 그 영을 가진 사람이 사냥꾼인 거예요. 오늘날 사이비 종교, 로마 가톨릭 종교 이런 것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질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의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실제적으로 중보자는 예수님이 중보자인데 예수님을 중보자로 여기지 않고 마리아를 중보자로 여겨서 여기는 그런 그 아주 사악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가 무슨 다른 종교, 우상 종교든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안에 있지 않은 것들은 다 사탄의 사냥질과 같은 것입니다. 영혼을 사냥질하는.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들에 있는 그 사냥하는, 영혼을 사냥하는 그것이 노마 카톨릭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시간이 오늘 말씀이 좀 길어요. 27장이. 그래서 성경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시록 찾는 것은. 그래서 야곱에게 리브가가 말을 합니다. 야곱은 사냥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집에는 뭐요? 양과 염소를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들으니 내 형 에서에게 내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주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한다고 하셨다. 7절에. 그러면서 8절에 그럽니다.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어머니가 에서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는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들로 네 아버지를 위해서 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것을 가지고 네 아버지한테 가서 그것을 대접하고 내가 축복을 받아라 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리브가는 어머니죠. 어머니는 그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야곱 같은 거짓말쟁이, 야곱이란 뜻이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런 뜻이 담겨 속이는 그런 뜻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이라, 인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봐보세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26절 시작. 이는 이 하갈이 신약성경 282페이지 25절 26절입니다. 이는 이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상인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며 그녀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기 때문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25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율법 성전이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죄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는 촉진제로 내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죠.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해도 항상 죄의 종노릇하고 살더라. 저와 여러분도 죄 안 짓고 살라고 해도 날마다 나도 몰래 입에서 나오고 나도 몰래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죄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날마다 죄 가운데 사는 게 인생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죄에서 해방됐다 이겁니다. 자유로워졌다 이겁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의 종이 아니고 해방됐다 이겁니다. 자유롭다.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것은 종로릇하는 예루살렘이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위에 예루살렘이란 뜻을 먼저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 엘 하나님입니다. 살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곳. 땅에서는 진정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하늘 예루살렘에서는 참된 평화가 있다. 자유롭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예루살렘 여러분들 가보기나 했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간다고 구원을, 예루살렘 성에서 성 안에 산다고 하늘나라 갑니까? 아닙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해야 됩니다. 거긴 자유롭다 이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겁니다. 율법이 끝난, 율법을 성취한, 율법을 이룬 예수님의 평화가 있는 곳이다.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어머니의 품은 포근하고 평안하죠. 그래서 어머니를 자모라고 그래요. 자모. 사랑자자 어미모자. 옛날에 어른들은 친구의 어머니를 야, 네 엄마, 네 어머니 이러지 않고 자네 자당님은 강령하신가? 평안하신가? 이렇게 어른들이 우리 어렸을 때 친구의 어머니를 일컬을 때 자네 자당님, 사랑자자 집당자, 사랑의 집, 자당님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체라 이겁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평화가 없지만 늘 저에게 종로릇해서 희생제물을 드려도 끝이 안 나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죄짓고 희생 제사 드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희생 제사 드릴 자격도 없지만 비유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놓으셨는데 계속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그 구약의 선지자들도 희생 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깨닫고 후일이 이 희생양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할 것이다. 다 죄를 사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 희생물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이렇게 후일에 예수님에 의해서 의로워지겠구나 하고 나는 내가 희생물을 드려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후일에 예수님이 희생양이 돼서 의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도 후일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율법의 그 속죄를 율법에 다 끝낸 대속을 끝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 그랬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두 번째 휘장입니다. 높이가 5m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겼습니다. 높이가 얕으면 사람이 찢을 수도 있을 텐데 5m는 사람 키가 닿지 않는 높이죠. 그래서 아래서부터 찢으면 사람이 찢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어서 지성소와 성소의 간격을 칸막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지성소에 이제 아무 때나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찢겨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담이 다 허물어져서 에베소서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헐으시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 가보세요. 신약 286페이지입니다. 십 14절, 15절, 16절까지 시작. 이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어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중간 벽을 허무셨으며 원수되게 하는 것들 곧 규례들 속에 포함된 계명의 율법을 자신의 육신으로 폐지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의하여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자, 중간에 가로막은 14절 중간 벽을 허무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죄의 담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었었는데 그 죄의 중간 벽을 예수님이 허물으셨다. 그것이 성소 휘장이 찢겨진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도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신부라고 그러잖아. 신부. 자,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 몸으로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이제 멸망할 때가 가까워지고 말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정말
부부간에도 이제 정말 한 몸이 아닌 두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어머니로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또 교회의 목회자는 모든 그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자기 믿음의 역량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그 야곱의 별미, 염소로다가 별미를 만들었다고 9절에 27장 9절에 나와 있죠. 그것을 이제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만들어 줄 테니,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별미인데 예수님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죄인들에게. 그러면 너는 그 교회가 알려준,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갖다가 아버지께 드려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야곱은 이제 육신적인 말을 했어요. 11절에. 어머니, 우리 형 에사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털이 없는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알아보시면, 느껴보시면, 눈으로는 못 보지만 나를 만져보시면 털이 없는 것을 느낄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속이는 자로,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만약에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통나서 내가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 내가 받을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딴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해서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 말에 순종을 합니다. 아까 말했죠. 어머니는 교회의 모습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제가 주님의 복음을 받고 정말 그 받은 복음을 저만 간직하고 갈 수 없어서, 사실 제가 잘난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받은 구원을 그래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면서 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날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파 이단이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 수십만 명 되는 교회들, 우리는 작은 인원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정말 저는 제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가? 제 세상 삶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인간의 삶은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죄 안 짓고 못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절제하고 살지만은 그래도 이 육신 처리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정말 고슴도치
털같이 삐쭉삐쭉 죄가 솟아나고 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솟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구원은 참인가? 다들 이단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이단인가? 하고 성경을 참고하고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늘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또 저도 제가 그래서 어떤 땐 제가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숫자가 적지만 좋다. 숫자 보지 않으련다. 하나님도 숫자를 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내가 만약에 목회를 않고 교회를 폐지시키고 목회를 지금 이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끊어버리면 당장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 믿음 생활은 어디서 하겠느냐. 자, 여러분들이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옆에 교회, 아래 측에 있는 교회, 옆 건물에 있는 교회 다니실 수 있습니까? 어디 나 대전중앙침례교회 아니어도 갈 때 많아 하고 다른 갈 때 보입니까?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두서없이 전하긴 하지만 제 믿음을 지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구나. 여러분들도 세상 별미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짐승 잡아서 이렇게 사냥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고 안 했어요. 내 양우리에서 흠없는 것, 흠없는 양, 염소, 송아지 내가 기르는 데서 들판에 있는 들짐승 잡아다 예물 드리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흠 있는 짐승을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산에 있는 짐승을 잡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놈이 나 잡아가시오 하고 얌전히 있습니까? 도망갑니까? 그러면 도망가다 보면 가시덤불도 있고 돌짝길도 있고, 도망가다 보면 돌뿌리에 걸리고 가시에 찢기고, 흠 있는 것이 예물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들짐승은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기에 보면 항상 흠없는 양과 염소, 송아지가 예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냥한 건 예물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에서의 사냥한 고기는 못 먹는 별미인 거예요. 그런데 못 먹는 별미를 요즘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세상 별미를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으로 알려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인 거예요. 넓은 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정말 그 에서의 별미를, 에서는 별미 찾다가 장자권을 잃었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내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냐,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허기져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뭐 나 먹여 살려?
오늘날 교회가 나 먹여 살려? 내가 돈 벌어야지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먹고 자고 깨고 하는 거 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고 그래, 주님께서 먹이시면 먹이고 먹고 굶기시면 굶을 각오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말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찾아보세요.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얘기 말씀인가? 성경 말씀인가? 가끔 한 번씩은 또 찾아봐야죠. 10장 31절 25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에게도 실적거리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모든 일들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할지니라. 자기를 버리고 살아야지 돼.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살고 죽는 거 주님께 속하였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 것. 그렇다고 병든 몸을 그냥 주님한테 맡긴다고 하면서 뭐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구약 시대나 예수님 그 사도 시대, 그 과도기 신약 과도기 시대와 같이 이 시대는 같지 않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늘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3장 4절 5절 287페이지입니다. 4절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나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이제 주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에 의하여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자, 사도 시대까지만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 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성령님에 의해서 신비를 계시하였다. 계시도 주시고 신비로운 기적도 행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다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사도 시대가 선지자 시대도 아니고 사도 시대도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을 때를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었으니. 이 시대에는 계시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뭐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음성을 들었다, 계시를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이거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들려지고 계시도 보여지고 환상도 보여지고 꿈으로도 계시하시고 한다면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가 거짓말이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성경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쓴 거 우리가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날 참 엊그저께 어떤 광고를 봤는데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잘못 전하고 있다. 사도 바울도 거짓 복음이다. 이러한 신문 광고를 전면 광고를 냈더라고요. 마귀가 잠자는 영혼, 불쌍한 어리석은 영혼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3층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면서요.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원이 안 이루어졌으면 지금이 뭐요 그럼? 신약 시대도 아니고. 그러면서 왜 신약 성경은 가지고 있어?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이 나에 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성경은 왜 가지고서 교회라는 간판 붙이고 새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을 능멸하는 아주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집단이라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 뭐합니까? 설교 잘하면 뭐합니까? 성경 많이 하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형의 모습으로 변장을 합니다. 어머니가 내가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다. 오늘 대전중앙 침례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구원을 내 말씀을 믿고 깨닫고 믿었는데 그것이 가짜라면 그것은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잘못 전하면 보곤고사하고 야곱 말처럼 보곤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저는요 지금까지도 내가 믿는 구원이 확실한가를 늘 제 생각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추석 성경도 보고 다른 분들이 쓴 책도 보고 물론 서 목사님이 쓴 책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다른 추석서도 보고 다 맞춰보고 70일에가 다 이루어졌나 이것도 다 맞춰보고 70일에는 끝난 것이구나.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한 일회가 남아있다고 믿고 있으니 심지어 한국의 복음교회라고 하는 구원 바라는 그런 낙연찍 교회 예수님으로 피로 구원받는다고 전하면서도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함으로 70일에가 완성됐다는 것을 못 깨달아. 그것이 과연 내가 그분들을 비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70일에가 내가 못 깨달으면 다른 사람이 깨달은 말씀이라도 보고 점검해보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서목사님이 70일에가 엊그제까지도 7년대 완락이 남아있다.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하고 666 표를 받으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설교하던 분이 어느 하루아침에 그걸 뒤잡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7년 환란은 없습니다. 하니까 진짜 뒤통수 망치로 뒤통수 맞은 것 같더라고요. 뭐 이래? 왜 또 이거 확 바뀌죠? 이게 진짜요? 가짜요? 근데 구원은 진짜 같거든요. 70일에가 풀리진 않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반발하고 그런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좋다. 내가 복음을 이제 깨달은 것처럼 때가 되면 이것도 주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진리가 맞는다. 이 교리가 맞는다. 참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풀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라는 것도 안 믿어졌어요.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참고 기다렸어요. 했더니 그것이 풀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등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하나 깨달아서 성경과 일치가 되는. 그래서 사실 야곱이 여기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 야곱이 되게 잘못한 것이죠. 세상 도덕적으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한 적 없습니까? 형제간에 거짓말한 적 없습니까? 나도 야곱 같은 존재예요. 야곱이 바로 나의 모습이요. 나도 늘 거짓말쟁이 아니야. 부부간에도 아마 감춰진 비밀이 한두 개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 못 속인다고 또 부부간에 털어놓을 수도 없어요. 털어놓으면 이혼하니까. 하나님께 자복하면 돼요. 아내한테 용서 빌면, 잘못하고 용서 빌면, 남편에게 용서 빌면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했다가 서로 오해만, 불신만 키울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은 속이는 자, 속는 자가 있는데 다 그분의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욥기 12장 찾아보세요. (12장) 16절 구약 6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71페이지. 여러분들 편지서 불러주는 걸 빨리 찾으라고 불러주는 거. 집에 가서 성경 좀 많이 좀 읽어요. 손에 그냥 읽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시작. 그분께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며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분의 것이라. 제가 거짓말해서 아내를 속였어, 아내가 남편을 속였어, 다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솔직한 척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어떤 죄도 보시지 않는 분이, 그런 능력이 그분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서 자기 아버지한테 가져갔어요. 근데 보낼 때에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보면 야곱에게 큰 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에서의 옷을 입혔다 이겁니다. 그 자기 옷은 그 사람의 채취가 묻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담배를 피실 때 옷에서도 담배 냄새가 나. 아버지의 냄새. 다른 사람 우리 집안에도 담배 피워.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이런 말씀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혔구나. 눈으로 못 보는 아버지가 에서의 냄새를 알아보겠구나. 아버지 속이는 거죠. 야곱에게 입혔죠. 야곱은 털이 북실북실 많이 나 있는 사람이, 목에도 가슴에도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 염소 가죽을 야곱의 목에다가 붙여서, 야곱의 목은 맵긴 한데 거기다가 털을 붙였으니까 눈으로 보이면은 염소 털인지 알지만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래서 가죽을 붙이고 야곱의 손에도, 손과 목에 붙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빵과 별미를 주었더라. 17절에.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별미를 가지고 갑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저요 맏아들 에서입니다. 19절에 거짓말하는.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습니다. 원하오니 일어나 앉으시어 나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매, 이삭이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너도 어떻게 벌써 이걸 잡아왔느냐? 하나님께서 속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사냥하게 주셔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삭도 면밀한 사람이었어요. 눈으로 못 보지만. 21절에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볼 것이다. 자, 털을 안 붙이고 갔으면 여기서 탄로나죠. 그러면서 22절에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고, 이삭이 야곱을 분별하지 못하더니 이는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같이 털이 있기 때문이라. 이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보세요. 눈은 못 보지만 귀는 안 먹었던가 봐요. 목소리는 꼭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의 손같이 털이 부실부실 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하고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아까 눈은 영적 눈이라고 그랬죠. 육신이 늙고 정신이 혼미하면 영도 좀 희미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력이 상실하니까. 그러나 성령의 영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치매가 걸려서 기억 상실이 됐는데 어떻게 대답이 나오겠어요? 아직 완전 상실이 안 됐으니까 의인이란 말이 나오듯이 우리는 항상 사실 야곱의 목소리, 야곱처럼 살아요. 거짓말하고 얍삽하게 살아요. 근데 손은 에사야의 손이다. 손은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봉사할 때 손이 없으면 봉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의 손이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맏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갈라디아서 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에서의 옷을 안 입고 에서처럼 털을 붙이지 않고 갔더라면 에서의 냄새가 났겠습니까? 에서의 냄새가 안 나죠. 그래서 그 사냥한 고기를 이삭이 먹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도 마셨어요. 그렇게 하고서도 아직은 축복은 아직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복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야, 이리 가까이 와. 우리 입맞춤 하자.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그냥 대충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실한가? 정말 진리에 입맞춤이 돼야 하고 그 여러분들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지 돼요. 복음의 말씀이 나와야지 됩니다. 우리 입맞추자. 자, 입맞추려면 끌어안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나 서쪽 사람들은 자, 반가운 사람 만나면 끌어안고 남자 여자도 끌어안고 키스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지금도 하잖아요. 끌어안고 남녀간에. 이게 성경적인 풍속이에요. 근데 동양에는 그런 풍속이 기독교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 풍속이 없었죠. 미국도 유럽에서 건너갔잖아요. 영국에서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서양도 유럽 풍속이 그대로 기독교 관습이 지나간 거 전파돼서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 만나면 입맞춤 하죠. 27절에 보세요. 그가 가까이 와서 아버지에게 입맞추니 그의 아버지가 자기 입맞추면서 입만 맞춘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의 옷 냄새를 맡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말만 했는데 마지막 입맞춤하면서 옷은 누구 옷인가? 옷에서 누구 냄새가 나가? 에서의 냄새가 나야 할 텐데 했는데 뭐요? 에서의 옷을 입었으니까 에서의 냄새가 났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면 침례를 받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예수님이 나의 예복이 되었고 나의 옷이 되었다면 그 옷에 에서의 옷에서 에서의 냄새가 나듯이 예수님의 냄새가 여러분들에게서 나야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 후서에 있나요? 고린도 후서. 네, 고린도 후서 2장 266페이지입니다. 신약 266페이지 2장 14절 시작. 이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이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나 멸망하는 자들 중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들 예수님 냄새를 좀 풍기고 살아요. 구원받았다면서 예수님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그게 확실한 구원의 옷이 입혀졌는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지 자기 자신이 잘 점검해야지 돼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일거수일투족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안에서 교회 생활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요. 저 형제 저 자매 구원받았더니 그래도 뭔가 달라?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야곱이 이삭이 야곱에 입맞춤하면서 27절에 그가 가까이 와서 그의 아버지에게 입맞추니 그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온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님께서 복을 주셨던 들판의 냄새와 같도다. 냄새만 에사의 옷을 입었으니까 에사의 냄새가 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관문인 거예요. 눈으로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아들의 냄새는 주님께서 복을 주셨던 들판의 냄새와 같은. 에사는 들판으로 다니면서 사냥만 했으니까 들판에서 입던 옷의 냄새가 나더라 이겁니다. 산에서 비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산흙과 이런 데 일반 흙이 냄새가 다릅니다. 산의 흙은 향기가 참 좋아요. 흙 냄새가 아주 좋다고요. 기분이 상큼하고. 저는 산골에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산 흙의 냄새도 많이 맡아봤어요. 산에 나무도 하러 다니고 풀도 베러 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냄새 맡아보서 목소리는 좀 아닌데 그래서 손도 만져보고 털이 있고 또 이렇게 옷에서도 에사의 냄새가 나는구나. 이게 확실한 큰아들이 맞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사의 냄새가 바로 예수님의 냄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옷에서 에사의 냄새가 안 났다면 축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는 행위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하게 되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몸으로 삶에서 형제자매 서로 대화해서. 그래서 내가 교회에다가 항상 세상 얘기 좀 형제자매끼리 하지 말고 좀 주님 말씀 좀 하라. 하나도 안 해. 물론 세상 그간에 잘 지냈느냐 이런 그 안부는 물어봐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면서 한 주간 살았습니다. 며칠 동안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한 주님의 감사하는 그런 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들은 하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몰라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교회의 모습은 형제자매 만나면 자기들이 깨달은 말씀을 서로 하나씩 내놓고 자랑했어요. 나는 이번 주간에 이런 어디를 성경을 읽다가 어디서 이런 말씀을 보고 참 감탄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구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이제 조금 28절에 이제 복을 줍니다. 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땅의 복을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29절입니다. 백성들이 너를 섬기며 민족들이 내게 절하고 내 형제들 위에 주가 되며 형제들에게 형제 중에서 네가 주라 이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고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니라. 모든 민족들이 너를 섬기게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 사람이 저주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그 사람이 축복받을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물어뜯고 저주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회방하고 그럽니까?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상대방의 죄를 보면서 나도 저런 죄인이었어. 누구 흉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니까 남의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저주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축복하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을 축복해주면 그 축복이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그리스도인을 축복해주면 그 사람도 축복이 되죠. 너도 축복받는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합니까? 서로 축복해줘야죠. 축복해주기도 모자란데 저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백성들이 너를 섬기며 민족들이 내게 절하고 통치자가 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 주권자가 됐고 나중에 에서도 그 후손들이 야곱의 나라 이스라엘을 섬기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다 마치고 나니까 그때 이제 뭐요? 그래서 야곱은 축복받고 나갔어. 그런데 에서가 이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갔어요. 32절에 내 아버지여 일어나시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그렇게 아버지가 32절에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되 너는 누구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렇게 에서 33절에 이삭이 몸을 심히 크게 떨며 말하기를 누구냐 그렇다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갈게. 네가 오기 전에 다 먹고 축복해 준 그는 어디 있느냐. 그런즉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축복하였다. 그가 네 복을 다 가져갔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대성도곡하며 34절 아버지에게 말해 내 아버지의 나를 축복하셔서 나에게도 그와 같이 해주십시오. 이삭이 말하되 내 아우가 치밀하게 와서 네 복을 가져가 버렸구나 하니 에서가 말하되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거짓말쟁이. 그가 이렇게 두 번이나 나를 속였나이다. 전에는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더니 보소서 이제는 그가 나의 복을 빼앗아갔나이다 하고 그가 또 말하되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한 복을 남겨두지 아니하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에사오가 아버지한테 또 거짓말 하는 거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두 번이나 야곱이 나를 속였다. 이건 두 번이 뭐예요? 하나는 장자권을 뺏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장자권 뺏어갔어요. 팔아먹었어요. 네? 장자권 파치가 그래도 팔았잖아요.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래 놓고 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거짓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다고 거짓말한다고 그것이 정정됩니까?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제 나의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이삭이 정신이 좀 돌아왔어요. 37절에 이삭이 대답하여 에사에게 말해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인으로 세웠고 에사에게 내가 그를 너의 주인으로 세웠고 이삭이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왜? 아우가 하나님께서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애당초 야곱에게 축복 약속을 하고 야곱에게 편지 만들어 오라고 해야지 왜 육신을 쫓아서 육신 생각대로 에사에게 축복해 준다고 별미 만들어 오라고 했냐. 그렇게 했다가 이제 정신이 바짝 들으니까 37절에 안 돼. 이제 내가 그를 야곱을 너의 주인으로 세웠고 야곱이 너의 주인이야. 너는 야곱의 통치를 받아야지 돼. 후일에 이스라엘은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았던 것. 다 역대기에 다 나오고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37절에 너의 주인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들 그에게 종들로 주었으며 그에게 곡식과 포도즙을 함께 떠받쳐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니 줄 게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에사가 34절에 보면 대성통곡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어두운 밖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이게 그거예요. 그 말씀의 후속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이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말씀 등한히 듣고 말씀 안 듣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갔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했을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되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미래사로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어디서 온 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으면 그때 가서 대성통곡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옷을 철저하게 챙겨 입으셔야지 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물이 나의 예물이 되어야지 됩니다. 내가 드린 예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예물 되셔 희생 예물 되어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입은 구원의 옷에서 구원의 말이 나오고 구원을 중히 여기고 정말 내 가족, 내 형제, 일가, 친지들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어머니예요. 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었다가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도와줘야지 돼. 조건을 잡고 만들어서 도와줘서 구원받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자매님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다 교회니까. 교회는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어머니의 품속 같은 곳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어머니의 사랑 가지고 자녀를 잘 사랑하듯이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그런 리브가 같은 그런 우리 대전교회가 되었더라면 아마 이 장소에도 꽉 찼을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역할을 등한히 해야겠던 거예요. 목회자가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꼭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한 영혼이라도 내가 받은 구원을 알려줘야 되겠다.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축복을 받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은 27장의 마지막 말씀 좀 남았지만 어쨌든 드릴 말씀은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우리는 야곱 같은 존재지만 또 리브가 같은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향기가 예사야 옷에서 예사야 냄새가 나듯이 예수님 구원의 옷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그런 향기라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야곱같이 거짓스럽고 좀 약삭빠른 그런,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복인 영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한 영혼도 그날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없게 하시고, 한 영혼도 그날에 가서 대성통곡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철저하게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장자권을 가지고 장자권을 이어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